네, 오늘 읽은 우리 5장의 말씀은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3장의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3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대조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3장 1절 말씀과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강성해 간 그 표현을 자녀들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강성해졌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3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 5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정복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 이긴 것 같으면 또 다른 곳에서 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다윗은 계속해서 강성해져 갔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승리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마음이 상한 혹시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그 마음이 회복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흔들리는 영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옴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이기며 나갔어요. 어떻게 이기고 나갔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잘 보시고 잘 따라하셔서 다윗처럼 강성해지시길 바라고 승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전투하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서 익숙하게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요, 블레셋에 망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정받다 보니까요,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지도자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나가서 수행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국이었지만 그곳의 전술과 또 그곳에서 싸우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골짜기를 메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단번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어느 시간에 공격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린할 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 말씀 첫 대지 제목처럼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적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쟁하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예의상 순서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전쟁을 치르는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물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뻔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아니면 지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다윗의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뻔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전쟁 중이면요 기도하죠. 우리도 싸움이 있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전쟁이 아닌데요. 맞아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요, 전쟁터와 맞먹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 때로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때로는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우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보내는데 우리는 태연하게 보낼 때가 있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누가 알겠습니까? 이 가운데 잘못된 영에 속해서 누군가를 미혹하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올 때도 차를 타고 왔고 갈 때도 차를 타고 갈 거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나에게 평안하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평안하게 잤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것 같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기도하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영적인 전쟁일 수 있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때로는 육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여쭙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로는 뻔한 기도일지라도, 뻔한 상황일지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 동일한 모든 적이 있을지라도, 반복되는 상황일지라도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번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온전히 살아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10번째 내린 재앙이 첫 소산을 죽게 했어요. 첫 아들도 죽었고 첫 짐승 죽었고 다 생명 있는 건 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둠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망의 그늘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 어둠의 그늘이 나를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어둠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나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뻔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그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 이것은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가까이 와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측근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죠. 전령의 보고를 계속 보고하죠. 얼마나 가까웠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다. 저들이 가진 무기가 어떻게 됩니다. 전략상으로 우리가 어쩔 수 밖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내게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여쭙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신앙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힘들 때도 기도했어요. 평안할 때도 기도했어요. 위급할 때도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누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데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1차 전쟁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적, 똑같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뽕나무 잎 흔드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누가 봐도 올라가는 게 유리해요. 조금 전에 그렇게 싸워서 이겼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기다렸어요. 적진 앞에서 적군과 마주치면서 숨어서 기다린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인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짧은 시간이어도 기다렸어요. 혹 긴 시간이 되어도 다윗은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라 말했을 때 올라갔던 다윗,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간 다윗,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렸던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예전에 빼앗겼던 그 땅까지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더 이상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이 순종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송태근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욥기를 설교할 때요, 신정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든가요? 나에게 때로는 잠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 옳은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건강을 쳐서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한 우리 자녀들, 그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옳은 하나님이십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게 하신 하나님, 옳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는요, 옳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승리할 때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고, 패배할 때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했고, 때로는 광야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을 했고, 때로는 푸른 초장에 쉴 때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이 오해가 있는 길이어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주님이 올라가라 하면 순종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싶은데 주님이 올라가지 마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올라가고 싶어도, 나는 하고 싶어도 주님이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아니하는, 저곳에 가면 승리가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영광이 있을 것 같고, 저곳에 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서라도 올라가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다 버텨요. 내 기도는 버텨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는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우리 부모의 마음, 자녀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의 구원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 나는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목살을 밀어서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마음껏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 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농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나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분재를 많이 키워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했어야 했고, 그 농사 텃밭, 뭐 큰 밭은 아니지만 한 4고랑 정도 되는 그런 텃밭이 있었어요, 집 앞에. 뭐 철 따라 이 채소를 심으니까요, 물 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제 여름쯤 되면요, 이제 가을에 그 수확하려고, 김장하려고 무와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씨를 뿌려서 심어요. 그러면 뿌려서 심으면 이제 물을 주라 그래요. 물을 줘요. 그럼 며칠 있다 이 싹이 이게 싹 돋아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수철아 불러서 저기 그 고랑에 있는 그 싹들을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몇 개만 놔두고 뽑아라. 이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돼요. 뿌릴 때는 언제고, 물 줄 때는 언제고. 그것을 키워서 부자 되면 엄청 좋겠는데 그걸 왜 뽑으라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뽑았죠. 뽑아요. 그러면 또 물 주라. 그러면 또 물을 줘요. 그럼 물 주고 나면 또 며칠 뒤에 이제 그것들이 더 자라요. 그러면 이제는 또 시켜요. 하나만, 뭐 이게 거리, 뭐 일정 거리를 주면서 그 거리당 하나만 두고 다 뽑아라. 시키려면 처음부터 시키지. 중간에 또 시키고 이제는 하나만 뽑으라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이제 뽑아요. 이제 다 뽑고 나면 이제 속으로는 울그락불그락해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하다가 또 물 주라고 물 주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정도 되면 그 무와 배추가 거의 자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것에서 뽑아서 듬성듬성 심었던 그 무와 배추가 그 듬성듬성한 만큼 자라요. 만약에 제가 어린 마음에 제 생각을 가지고 뽑아라 할 때 왜 이 아까운 것을 뽑아요? 뽑으면 안 돼요 하고 아버지를 말렸다면, 만약 하나만 두고 거리를 정해주고 하나만 두고 뽑아라 했을 때 내 생각으로 나 아까우니까 그 거리를 줄였다면 아마 그렇게 큰 열매는, 채소는 열리지 않아요. 순종의 축복입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허락하신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기도하고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가 앞에 나가서 이기게 하심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친히 앞에 나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병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때로는 앞에 가서서 싸우심으로 승리케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먼 타지에 타국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이기게 하심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 상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 흘릴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한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